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심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군대를 만들 때 훈련을 시키는데 특히 남자들이 뭐 특공대 그러면 유격 훈련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유격할 때는 유격 그러면서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죠. 유격 시험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격. 여성들은 낯서실 거예요. 낯설 거예요. 어떤 남자가 사냥을 배우기 위해서 사냥꾼을 찾아가서 서성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서성이 제자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총도 검사하고 이 사람의 굳은 의지도 보여서 제자로 삼고 모든 사냥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새를 찾아서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숲으로 갔습니다. 새를 잡으려고 했지만 새들이 총만 들기만 하면 포로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못 잡았어요.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말하면 선생님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당신은 날아다니는 새는 잡지 않을 결정을 했단 말입니까? 새가 날아가도 잡아야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새를 잡으려고 할 때에 날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표정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그러면 뭐 또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까? 예. 두꺼운 종이에 새 한 마리를 그려가지고 나무에 걸쳐놓고 총을 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럼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 번 쏘아봤지만 빗나갑니다. 잘 안 맞아요. 선생님 잘 안 맞는데요. 그래요. 그림의 새가 작은 모양입니다. 좀 크게 그리죠. 그래도 안 맞아요. 성공의 비결이 없겠습니까? 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이를 거기에 그냥 붙여놓고 총을 쏘십시오. 새는요 그리지 마세요. 총을 쏘고 구멍이 난 그곳에다가 새를 그리세요. 나중에. 그러면 정확하게 새를 잡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는 최선의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 뭘 거두려고 하는 남자 사람 그런 걸 이제 빗대는 건데 이 사람이 뭘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아주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사진관에 이렇게 가면 그 임금님 입으시는 골룡포 있죠. 그걸 애들을 더 입혀가 사진을 찍어서 더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몇 개 정도는 그 액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겠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왕의 아들, 왕자, 태자님으로 성장하게 된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 이거 맛있어 먹어봐. 고생은 내가 할 것이니까 태자님은 누리세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니 네가 다니는 회사가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며 사표 써. 내가 좋은 회사 취직시켜줄게. 네 평생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는 아주 나약하고 정말 스스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뭐가 생기는데 고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그런 시가 하나 있어요. 아주 짧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콩나무하고 콩나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훈련, 연단이 있다.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콩나물이 되는 거고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콩나무가 되는 거고
이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훈련되고 이렇게 뭐 자립하고 남을 돕고 사회에 훌륭한 일꾼을 서기를 원하면서 뭘 안 하죠? 힘든 건 하지 마라. 피해라. 그래서 3P도 있고 5P도 있고 그죠? 피하라. 그게 이루어질까요? 자, 오늘의 말씀에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교훈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로 서성이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뭐 이탈리아 그런 신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는 이 지역이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절이 많은 거예요. 절이. 온갖 이야기들이. 특히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요. 어디 이렇게 뭐 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거기에 가면 전설이 있더라고요. 전설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들. 어디에서 뭐 샘물이 났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무슨 병이 낫는다라 너무 좋아요.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거기 가서 뭐 하고 저 뭐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모상이 서 있고 거기 가면 지난번에 제가 그 외국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그런데 좀 유명한 데라고 관광을 우리를 시켜줬는데 쭉 돌아보죠. 쭉 돌아보면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꼭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거기에 기도 촛불도 이렇게 뭐 촛불도 녹아 있고. 물론 우리 기독교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그런 식의 흐름은 좋아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데 연단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너 자신을 훈련하시오. 그리고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훈련하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유익하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연단이 된다. 그래서 특수부대원이 됐다. 이 세상에서도 좋고 장래 영생의 소망을 반드시 받습니다. 만일 반대로 어떤 영적인 훈련도 없이 살게 되면 성장에는 성숙은 없을 것이고 오늘 열매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 훈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해라. 너 자신을 훈련해라. 여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름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 그러면 학생의 그런 막 수레들이 뭐 전국에 온갖 그런 수레들이 다 있고 뭐 청년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참 어려워졌죠. 그래서 대단한 비대면이 어쩌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나고 뭐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뭐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열정이 보통이 아니니까. 자,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보다 2배를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2배를 받는다. 남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가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2배의 복을 받고 있다. 거꾸로.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 훈련이든 육신적 훈련이든 그걸 하게 되면 마치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진리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저 생긴 건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 어느 날 내가 아무 거 없이 누린다고 하면 누군가가 땀을 흘려서 그게 생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길 가다 지갑을 주운 거죠. 지갑 주면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자,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 고생을 해야 낙이 온다. 한 달 먹고 놀았는데 뒤에 낙이 온다고요? 그건 낙이질 않아요. 사람이 맨날 먹고 노는데 또 놀아라 그래봐. 지겨워서 못 살죠.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된다. 왜? 늙어서 고생 안 하기 위해서. 그쵸.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 고생을 극복해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멋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과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낸 사람들은 연세가 드시면 멋있습니다. 뭐 크게 흔들리질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 괜찮아요. 뭐 이것 쩌냐 뭐 이 정도.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축복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첫째, 인성 훈련을 하자. 인성 그러면 사람은 지성의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성 훈련이 지성. 사람이요, 아는 것만큼 행복하다. 음식도요, 아는 것만큼 맛있다. 뭐 요즘 우리나라의 먹방이 대단하잖아, 그죠? 그 요리하는 과정을 알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거 알고 쭉 이렇게 그걸 과정을 보고 나면 정말 맛있어요. 그냥 팍 음식만 나오는 거하고 눈으로 다 지키고, 야 저렇게 해서 저게 만들어지는구나. 스시를 만드는데, 초밥을 만드는데, 그죠? 예를 들면 보리멸을 회를 떠가지고 보리멸 그 가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핀셋으로 그걸 다 뽑아내더라고. 저걸 언제 해서 저렇게 먹냐. 근데 그걸 다 뽑아가지고 또 껍데기는 또 뭐 불러가지고 칙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린내도 없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초밥 위에 딱 얹어가지고 주는데, 야, 저건 정말 맛없으면 참 말도 안 된다. 저 정도 정성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 훈련이 필요한 게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가 독서입니다. 독서. 책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1차적으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대한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서점을 종종 출입하시면 좋죠. 아,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저야 물론 하죠. 저 혼자 가니까 서점 주인이 안 좋아하죠. 교인들이 몇십 명 와서 사가져 가면 좋아할 텐데, 그지? 그 다음에 훌륭한 선배를 만난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배라는 사람은 이미 지식과 경험을 같이 쌓은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삶에서 적용해서 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엑기스가 나한테 슬슬 넘어오는 거죠. 그게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슬슬 받아들이는데, 뭐 좋은 거죠. 책을 읽어도 소개를 받으면 너무 쉽죠. 그죠? 이게 모르면 책을 다 읽어야 돼. 무슨 책이 다 읽어야 되는데, 소개를 받으면 한 500건에서 한 100건 정도 그냥 소개해주면 대박 나는 거죠. 왜 400건 안 읽어도 되잖아요. 대박 나지 않습니까? 거기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 그럼 끝내주는 거죠. 근데 참 드물어요. 드물어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가 부족하게 되면 시간, 물질,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실 낭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감성인데, 감성을 우리가 마음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해 보면서, 마음이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겠어요?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라. 큰일 날 소리예요. 절대로 마음이라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 마음을 내가 통제해야 되거든.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야지. 그래서 뭐 그런 쪼코가 있잖아요. 그죠? 신부님이 열차를 탁 타고 가는데 옛날에 비둘기원이 3명씩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한쪽엔 나이가 드신 좀 얼굴이 그런 분이 앉아 계시고, 한쪽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고, 기차가 흔드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쁜 아가씨 쪽으로 갈 때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쪽으로 가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뭐 그랬다 그러죠. 쪼코인데 쪼코인데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면 안 된다니까. 신부님은 이쪽도 저쪽도 안 돼.
마음을 통제, 마음을 잡아라. 마음을 먹으라 그런 표현도 같은 비슷한 표현이죠. 이 잘못되면 큰 손해를 가져. 사람이 살아보니까 한두 번 이 실수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죠. 또 뭐지? 줄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뭐 일이 잘못됐다. 못하겠어요. 그럼 또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 의지 훈련이다. 의지. 한번 뭘 결정을 했으면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가는 거죠. 그래 뭘 얻죠. 그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우물을 팔아. 한우물을 파야 된다. 뭐든지 한우물을 파는 게 좋아요. 그럼 끝을 보더라.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짜장면이 일본이 아니다. 라멘? 라면이하고 라멘이잖아요. 라멘을 만드는데 3대, 4대 막 이렇게 라멘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어. 대학을 나오고 다시 라면 그거 만들어 파는 가게로 오는 거죠. 아들, 손자. 그리고 그 사람들 굉장히 그게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어보면 라멘 맛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 아니 뭐 그냥 퓨전이야. 그냥 이거저거 막 섞어가 주니까 저는 입맛이 보수적이어가지고 좀 안 맞아요. 아이고 그러다 이상한 향을 넣어놓으니까 막 먹기 힘들더라고. 돈은 줬는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친구하고 뭐 어디서 먹어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먹어봐야지. 뭐 그렇지. 맞아.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아멘인데 입맛은 노멘. 기분이 안 좋아. 한 절반 정도 먹고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요. 좀 그렇기도 하죠. 자기는 몇 번 먹어봐서 참 맛있대. 뭐 맛있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의지,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비가 있는 거지. 우리가 등산을 해도 올라가다 보면 깔딱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깔딱고개. 보셨죠? 깔딱고개 또는 깔딱고개 그래. 진짜 고기 가면 숨이 깔딱깔딱해. 고자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이고 가지 말까 갈까 깎아하고 있는 거죠. 거기 가서. 고기를 넘어가야 정상으로 올라가요. 쉬어가면서 가면 되는데 그것도 젊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 가잖아요. 가다가 조금 힘들면 돌아갈까? 내가 가고 싶어. 내가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까? 그러면 되죠. 그렇죠 뭐. 돌아가자. 정상 필요 없어. 뭐 정상 도와냐. 이제는 정상 욕심 안 나. 정상 갔다 왔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 필요도 없고. 젊을 때는 막 기를 쓰고 정상을 갔어요. 정상 가서 하여튼 뭐 야호를 하든 할렐루야 하든 뭘 하고 내려와야 돼. 그게 속이 시원하지. 어찌됐든 의지 훈련은 뭡니까? 한번 결단해서 끝까지 가는 거다.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그 기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자, 인성훈련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몸의 훈련인데요. 기술의 훈련입니다. 기술.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한다. 제 생각에 하루 8시간 내지 10시간 피아노를 쳐야 된다. 그걸 매일 하루도 쉬면 안 돼. 손가락이 굳어버린대요. 마음도 굳겠지만 손가락이 굳어버려. 안 돼.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난 안 한다. 그 다음 우리가 제빵 기능사들을 제가 뭐 TV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이 짠한데, 그 반죽하는 것 자체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게 뭐 시간하고 뭐하고 뭐 얼마나 그 계산 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실패하고 하고, 그래가 또 굽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이 사람들 보니까 전날 밤에 다 준비해놓고 12시나 넘어서 집에 가가지고 새벽 4시쯤 되면 또 나와요. 나와서 빨리 구워야 아침에 그 빵을 팔아. 아침에 빵 사놓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 빵은 맛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 기술자가 됐어. 전문가가 됐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벌어. 근데 제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기술자가 돼도 맨날 12시 넘어서 집에 가야 되고 새벽 4시에 와서 그걸 또 해야 돼. 매일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주일까지 해야 돼. 1년 365일을 해야 돼. 좀 안 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먹고 사는 건데 10시에 자도 밥 먹고 살고 8시 자도 밥 먹고 살고 제 마음이 그럴 뿐이에요. 그분이 안 그렇겠지만 그만큼 그게 전문가가 된다는 게 어렵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엔지니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고쳐 수리하는 사람이 뭐 자동차 시동 딱 끌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소리를 들어요. 어디 고장났습니다. 어디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되는 차는 이제 차를 몰고 좀 갔다 와요. 조금 나갔다 옵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야 되지. 아니 차를 몰고 1시간 나갔다 오더니 어디 고장난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기지. 아이고 참. 전문가. 소리만 들어도 안다. 뭐 얼굴만 보고 알면 더 좋겠지만 차를 딱 쳐다보는 순간 알면 더 좋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 훈련을 해서 그 기능사가 되는 거죠. 그 기능사가 돼야 이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거 돼야 이제 월급도 받는 거고 직장도 생기는 거고 칭찬도 받고 자신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의 훈련 중에 하나가 건강훈련입니다. 몸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몸을 귀찮게 건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 나이가 들수록요 진짜 몸을 귀찮게 해야 돼요. 왜? 나이가 드니까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많지도 않잖아요. 백세 시대인데 아직 한참 젊은 청년인데 머리카락이 약간 눈이 좀 서리가 좀 오긴 했는데 늙긴 늙은 거죠. 만 65세 넘었다고 뭐 연락이 왔더라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하기를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죠. 어느 시골 이 영상이 나오는데 키가 좀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조깅을 하세요. 으쌰 뭐 멋있진 않지만 할머니니까 그 쭉 지나가는데 그 다른 할머니들 여러분들이 유모차를 밀고 다리가 어저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셔.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젊은 분들은 이게 몸이 틀어지니까 골반이 뭐 틀어지니까 어저 그 제대로 안 되는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제일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키가 좀 작은데 꼿꼿한 정도가 아니고 조깅하니까 귀가 처지않아요. 물론 타고나는 체질도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시골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깅을 해서 몸을 만들어 놨을까? 시골 사람들 조깅 안 해요, 여러분. 일만 해도 뭐 벅찬데 뭘 조깅까지 하냐? 제가 농사 짓고 있을 때 방송에 그런 게 나왔어요. 뭐 도시 사람들이 등산을 간대. 미쳤나 그랬어요. 등산을 왜 가냐고. 우리는 매일 산에 가는데 산에 찌개 지고 나무하러 가는데 등산을 왜 가? 저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냐. 뭐 아침에 막 뛰고 이렇게 방송에 보여줬잖아요. TV 처음 나왔을 때. 저 사람들 왜 저런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나가서 일만 해 너무 힘들어. 일을 한 2시간 하고 오면 집에 오면 막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농촌 일이 그런데. 제가 도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산이 등산할 산이 따로 있더라고. 산이 멋있는 산들이 많아요. 제가 전국의 산들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정말 가보니까 이래서 등산을 가는구나.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몸이라는 거죠. 몸이 젊을 때는 운동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이가 제 생각에는 50 넘었다. 이제 이게 운동이 필요하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 보상을 나중에 자기가 다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 훈련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을 해야죠. 그래야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죠. 자,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성경을 10독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평생 예수 믿는데. 그죠? 넉넉한가? 우리 교회는 필사하는 분들 꽤나 있긴 있는데 저는 필사하는 분들 보면 존경합니다. 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마테마가 누가복음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팔이 아파서 못하겠어 나는. 아, 진짜. 근데 누가 컴퓨터를 해야 돼. 나도 그건 하기 싫어. 웃기지 그죠? 그거로 하면 될 텐데. 그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근데 우리 교회원들 보면 뭐 휩싸를 2번 하시면 3번 하시면 뭐,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어떤 분은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대요. 무시라 진짜. 여러분 나에게 며칠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 읽는 거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와, 만일의 경우에 너 나이만큼 성경 안 읽으면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막아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갈 거야. 너 못 들어가야. 너 나이 몇이야? 조작을 해야 되나? 말씀 훈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삶에서 적용을 하고 이게 끊임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반복이죠. 기도 훈련. 이거 뭐 기도 훈련 돼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집중기도, 뭐 산기도, 먼 기도, 먼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를 이게 훈련돼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벌써 기도가 딱 달라요. 영성이 확 느껴집니다. 기도 자체. 찬양도 마찬가지로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일단은 많이 부르다 보면 뭔가 거기서 맥이 잡혀요. 가사가 어떤 가사가 나를 가슴을 치기도 하고. 찬양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야, 저 사람 찬양 잘 부른다. 그 영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트롯이다 뭐다 뭐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야, 우리나라에 왜 애들이 노래를 저렇게 잘하냐? 그런 생각이 진짜 들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노래 잘하는 애들은요, 끼가 있는 애들이에요. 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별로 뭐 의미가 안 좋습니다만, 뭐 무당끼, 무슨 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끼란 말이에요. 그죠? 몸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거 뭐 별로 뭐 아니지만은 역시 가수할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건 확실히 느껴. 딱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어떤 사람이 부르면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맛있어. 노래가 맛깔스러워. 그죠? 저래서 가수를 하는구나.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 뭐 그 가사하고 우리 찬양 가사는 아니면 비교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막 감동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찬양이 그 나름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했다는 거죠. 깊이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훈련이에요. 부지런히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얻는 게 많이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2배를 배운다. 저도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뭐 한 1년 지나니까 뭐 여름 성리학교 교사 강습회 가자 그러더라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다 오니까 교사하라 그러대. 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교사가 뭔지 물어보지도 안 하고 교사가 알겠습니다. 그냥 책 보고 읽어주면 되는 줄. 옛날 책 보고 읽어줬어요. 동화도 읽어줬습니다. 동화도. 독소리가 날아갑니다 하고 책 한번 들여다보고 독소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애들은 쳐다도 안 보고 쳐다볼 여가가 없어. 그래도 그때는 애들이 막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거 재밌어가지고 막 눈이 초록초록하게 쳐다보고. 애들도 많이 나왔어. 교회를 평균 50명에서 60명 70명 나오니까 시골에. 요즘 여러분 주일학교 보세요. 없는 데가 천지인데. 자,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 훈련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축복을 거두게 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어지는 건 없어요. 훈련으로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면 뭐가 따라오죠? 돈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예우를 합니다. 전문가. 오늘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주 귀한 집에 태어나서 컸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으로 이 목회사에게 도움이 되려면 좀 강해져야 되는데 어떡할까 늘 그냥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운전을 운전 면허증을 따가지고 왔지 운전 못하잖아요. 조금 이제 가르쳐주고 목사님 내가 볼 일이 있는데요. 그래 혼자 갔다 오면 안 되나? 일부러. 그러니까 사모님도
화가 나가지고 혼자 가지 뭐. 차를 몰고 나갔어요. 한참 있다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스피린 어디 있어? 아스피린 어디 있어? 아스피린 먹더니 그냥 이불 속으로 뒤집어 누워버려. 왜? 세상에 나가보니 너무 무섭거든. 차를 몰고 나갔는데 막 온 천지가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막 두통이 온 거야. 두통이. 그래도 목사님 일로 그 다음에도 또 눈치를 줘도 너무 깜짝 놀라고 그냥 갔다 와. 몇 분 갔다 오더니 그만 또 자유를 얻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 누가 뭐 아무 기술도 기능도 없는 풀로다가 월급을 막 한 달에 500씩 주면서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런 걸 기대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도 훈련을 하잖아요. 아주 풍부한 삶을 살아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고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대화를 많이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또 뭐 수필 같은 것도 수필도 읽어보면 참 옛날에 유명한 분들이 몇 분 있었죠. 수필 쓰는 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알고 깨닫고 경험한 만큼 풍부한 인생을 산다. 뭐 세상 것이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잘 알고 깨닫는 사람은 예를 들어 뭐 라면 한 봉지 들고 냄비 하나 들고 물 가지고 김치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숲에 가서 그 하나 끓여 먹고 그냥 믹스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좋잖아.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소고기 사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막 집어 던지고 싸우는 거죠. 소고기가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그죠? 이것들이 소고기를 무시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인생살이가 사실 그렇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유익한 게 뭐냐면 맨날 목사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맨날. 목회자가 맨날 책 보고 어디 가서 배우고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 교회만큼 교육을 많이 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리 다녀서 교육 많이 하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뭐 손님들의 강연도 이렇게 조금씩 약간 그냥 많이 듣지는 않지만 들어보면 우리가 들을 게 별로 없거든요. 착하게 살아가죠. 착하게 왜 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난 착하게 안 살고 싶어. 왜 착하게 살아 내가? 이유도 없어. 보면 착하게 살면 극락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극락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극락은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착각하는 그건데 우리는 극락하고 예수님 천당 간 줄 알아요. 극락은 없습니다. 극락은 이 세상에서 내가 도를 통했잖아요. 거기가 극락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은 니들은 천당 가라 우리는 극락 갈게. 가보지 모르지. 미켈란젤로라는 그 조각가가 큰 대리석을 갖다 놓고 정으로 이렇게 막 때리고 끌로 이렇게 쪼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돌멩이를 쪼아내냐 그 속에 뭐가 나와? 그러니까 그거 하면 뭐 나오니?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 그거 하면 밥 나오냐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돌멩이에서 천사를 풀어내려고 하네. 그 조각을 천사 조각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백만 번 망치질 해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거저 이루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성인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예수 믿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신앙의 대가가 됐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제가 다른 나라 기독교인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국 기독교들의 그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성령의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품 되더라.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개차반들이 많아요. 진짜로. 입도 거칠고 행동도 이상하고. 그거하고 이건 별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십자가를 통한 건 훈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건너마을 최진사 댁에 몇째 딸? 셋째 딸. 딸이 참 많아. 보통 7명이 되는데 그중에 셋째 딸이래. 셋째 딸이 왜 좋을까요? 위에 언니 둘이 누르고 밑에 동생들이 막 괴롭혀.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가슴이 넓어져. 이해도가 넓어져. 괜찮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사회생활을 거기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집에 가면 아주 훌륭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요즘은 셋째 딸이 없어. 요즘 셋째 딸한테 장가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홀로 살아야 돼.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멋있는 남편이 되고 멋있는 아내가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전부 결국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자로 세워진다.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요, 하나님이 선택에 쓰시는데 꼭 잘난 사람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냥 안 써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너 고향을 떠나라. 떠났어요. 안 떠났으면 이 사람은 끝이야. 어느 지역에 또 텐트를 쳐놓고 또 한참 사람 듣자. 어느 쪽으로 이사해라. 이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80 넘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식이 없는데 아들 줄게. 믿으라. 믿어야 돼요. 그다 훈련이. 그 아들 줘가지고 겨우 이제 열 몇 살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어느 날 뭐라고 했어요? 제물로 바치라잖아. 또.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나의 벗이야. 야, 뭐 창조주가 세상에 인간을 향해서 나하고 친구 먹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친구 먹자.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너 나하고 친구 먹자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먹자는 표현이 현대적인 용어입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훈련했습니다. 왕자로 있다가 40년 목동으로 살았다. 기가 막힌 거죠. 다윗이라는 이 사람도 유대 광야에서 10년을 방황했는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국가의 모든 걸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 이 사람 죽여야 내 아들이 다 왕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황제로 정했는데 뭐 죽일 수도 없고 되는 게 아닌데 사울은 신앙이 이미 바닥을 쳤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훈련 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서울 영락교회의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임영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갔는데 중국 선교사를 지망하는 어느 부부를 만났대요. 미국에는 공과대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20년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또 동양이니까 중국 갈리는 거죠. 그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뭘 하냐면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살고 또 밤에 잠을 자는데도 침대가 아니고 맨바닥에 베개도 없이 그냥 자고 슈퍼마켓 가면 물건을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안 사고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서 왜 중국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착착 준비를 했다. 보지 않아도 이 부분은 선교 사역을 잘했을 것 같아요. 왜? 준비, 훈련 다 돼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부도 하지 않은 어느 날 성적이 잘 나왔어. 어쩌다가 한번 나올 수 있어. 왜?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았으니.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왔어 그날 따라. 그럼 점수 잘 나오죠. 시험이요.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면 100점 맞아요. 맞죠? 아니 목사님도 참 희한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럼요. 저도 시험 많이 쳐봤어요. 아는 문제 나오면 너무 반가워. 문제야 너 반갑다. 그냥 간단하게 써버리죠. 그런데 항상 아는 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그 어떤 하나의 팁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시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이 시험 문제 나올 그 주제를 공부하게 만드신다. 제 경험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험에 나올 문제 그 공부를 내가 하는데 그게 막 눈에 들어와 자꾸. 몰라 지금 하나님은 아시잖아. 하나님은 시험 문제가 뭐 나올지 다 아셔. 그죠? 그 정도는 모를까 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번 시험 내가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이 점수가 필요한데 뭐 공부할 범위는 너무 많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올 문제를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믿음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초롱초롱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독일 말로 안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야, 올림픽에 나가더니 금메달을 따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떤 기술도 없는데 어느 회사에서 특채를 해? 아이,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 회사 사장이 삼촌이 몰라더니? 삼촌이 몰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르는 사명자도 다 교육과 훈련과 실습이 다 필요하다. 그랬을 때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내 영적 사역에 열매를 맺는다. 이게 훈련된 거예요. 그게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지금 우리 동네 이 동네 보면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고양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옛날 제가 살던 그 시골 마을에는 고양이가 제 생각에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없었어요. 한 마을에. 대신에 뭐가 많으냐? 쥐가 막 얼마나 쥐가 많은지 몰라. 쥐가요 집집마다 방마다 한 두세 마리씩 들어앉았어요. 방에 고구마 감자가 있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쥐가 들어와. 막 뚜루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막 연기가 풀풀 올라오기도 하고. 자다 보면 쥐가요 내 얼굴 쳐다보고 있고 그랬어 옛날에는. 물리진 않았어 다행히. 자다가 우리 어머니가 친구가 일어나. 예? 왜요? 자다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쥐 잡아야 된대. 이 젊을수록 정신이 빨리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잡는데요? 그러니까 수건을 손에다 감고는 그 구멍에다 대고 있어요. 세상에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쥐가 지나갈 거래. 그러면 어머니가 막 뭘 가지고 막 그냥 쥐가 진짜 그리고 와요. 그럼 수건을 가지고 팍 덮쳐 잡아야 되거든요. 맨손으로 못하죠. 수건을 감고 있다 잡아. 그걸 한 몇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쥐가 이빨이 무섭죠. 근데 그때 다시는 전국이 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라에서 쥐약을 배포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쥐약을 전국에다가 쥐 잡는 날을 딱 정해요. 그래서 내리면 내일 전국이 똑같이 동시에 따라오면 안 돼. 이 동네 쥐 다 잡는데 저 동네 쥐가 이사 오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국이 똑같이 쥐를 잡는, 쥐 잡는 날 7월 26일 예를 들면 딱 정해놓고 약을 미리 딱 배포해놓고 몇 시에 약을 놔라 그래. 주로 저녁에 낳게 해줘. 뭐에 비벼가지고 약을 놔라고 약을 다 해버려. 전국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약을 놔요. 웃기죠? 아마 이거 기내수에 나올 이야기 지금 같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여기저기 막 쥐가 죽어가지고 온 처지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징그럽지 않아요.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뭐 어머나 이런 거 없어? 뭘 어머나야. 맨날 보는 게 쥐인데 살아있는 쥐하고도 친한데 뭐.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은 쥐를 개가 먹고 죽는 거예요. 개가 또 많거든요. 집집마다 개 한 마리씩 계산해도 온 동네 개가요 한 200마리 그냥 돼요. 개 많습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무조건 개똥이야. 사람 똥이 아니고 사람 똥은 없어. 개들이 먹어버리니까 없어요. 개들이 많이 죽지는 않는데 그것도 몇 마리 정도 죽어요. 어느 개를 키우는 주인이 아주 개가 품종이 좋은 개였는데 이 개는 죽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훈련을 시켰대요. 고기를 앞에 탁 던져주니까 먹으려고 덤비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쫙 이렇게 한 몇십 번을 반복하는 게 이제는 고기를 앞에 탁 던져줘도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인 얼굴을 보는 거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개가 참 영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세상에 사람 놓고는 먹어도 개 놓고는 못 먹는다잖아, 그지? 개가 얼마나 웃기냐면 숟가락 떨어가는데 내려다보고 올라가면 쳐다보고 입에 들어가면 쳐다보고 있고 이러니까 개를 놔두고는 못 먹는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그래도 좀 체면을 차리고 좀 안 보는 척하면 보고 이러는데 개는 안 그래. 웃겨 죽는 거지. 참.
그래서 산소가루 던져주고 이제 벽을 먹는 옛날에도.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이 개는 안 죽었어요. 약 먹고 죽은 쥐를 안 먹어. 왜? 주인이 먹을 소리 안 했기 때문에. 하나 이해가 되겠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 헌신, 찬양 이런 영적 훈련이 결국은 생명, 영생을 얻게 한다. 이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모든 일에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천국 가겠죠.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뭐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훈련해라. 자, 훈련을 여러 가지가 말씀드렸어요. 인성훈련, 몸의 훈련, 뭐 영적 훈련, 뭐 기타 등등. 이 훈련을 잘 연단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성공하십니다. 성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이 윤택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같은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다 다르게 보고 앉았다고. 한 영화를 보는데 감상은 다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신앙이나 뭐 가치관이나 다 이 포함해가지고 영화가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은 영화를 봤는데 이분은 음악에 조금 조예가 있어요. 영화 음악.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영화만 보고 왔는데 이 사람 음악까지 듣고 나왔네. 음악이 어떻대? 어느 장면이 어쩌고 저쩌고. 야, 그게 보여? 들려? 다르구나. 같은 영화를 본 게 아니야. 지금 같이 가서 1시간 20분을 같이 앉아있었는데 같은 영화 안 봤어요. 따라보고 왔다니까.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보는데 이런 관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다른 거 본다니까요. 다른 거. 왜? 그게 그만큼 영적 훈련이나 인성 훈련, 지적 훈련이 된 사람들과 차이가 그거라고 해요. 물론 뭐 대단한 인물이 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밥 먹고 살면 되지, 그죠? 편하게 사세요. 뒤늦게 와가지고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이 하버드 대학 구경 가세요. 그냥 1, 200 들여가지고 가면 되지.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 가서 구경하세요. 가서 서울대 그 입구에 가가지고 문 안에 쏙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럼 서울대 갔다 왔다 그러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명자로 세워져서 쓰임받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쓴다. 사람이 나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안소스탈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쓰려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짜. 안 써서 힘들지 뭘 또 써서 힘드냐. 하나님이 나를 쓰면 하나님이 그 뒤에 뭘 다 주겠지 알아서. 그 다음에 생명을 얻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부지런히 훈련하고 시간을 쓰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그 보상을 다 받아 누리시고 천국에서는 영생을 반드시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축복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여 인생의 삶도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생명만을 반드시 받았으면 우리 한성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수련과 훈련을 통하 인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그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러 마침내 그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